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얼마나 많이 신경 쓰시고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마다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와야 되는데 그런 소식은 별로 안 들려오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소식들이 너무 많이 들려온 그런 한 주였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원수마귀는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사는 일에 자꾸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악조건과 싸워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총과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3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빼앗김과 누림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평화를 주셨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주신 평화를 잘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그만 그것을 빼앗겼습니다. 왜 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고 말았을까? 이유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삶의 가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가치 기준,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가치 기준을 하나님으로 세우고 살 것인지 내가 삶의 가치 기준이 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누가 삶의 가치 기준이 됐느냐? 내가 삶의 가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의 욕심이 끌리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다가 그만 정체성을 갖다가 상실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눈 떠서 보니까 우상이 있고 눈 떠서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즐기고 있으니까 그거를 따라가서 그걸 숨기다가 그만 하나님께 주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고 말았던 겁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신하고 내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A와 B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너는 A고 나는 B다. 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당신 속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지만 내 속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넌 크리스찬이지만 나는 크리스찬이다. 어디에 가서 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전대 교회는 뭐가 문제냐? 교회 안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인식을 해요. 그런데 교회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을 만나고 미팅을 하고 회식 자리 가고 뭐하고 세상 속에 나가서 살다가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네. 어떻게 사느냐? 세상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는 너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야. 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됐었는데 나가서 정체성이 상실되니까 너하고 나는 똑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부정 저지르고 똑같이 타락하고 똑같이 그 세상 속에서 살아나가면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아니 젊었을 때 한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3장 12절서부터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삶의 달콤함이 있습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 에훗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말씀이 12절서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다가 그만 정체성을 상실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갖다가 끌어들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서 몇 년 동안 압박을 당하고 자유를 빼앗기고 종살이를 하느냐고 하면 장장 18년 동안을 고통 가운데 매여 있게 된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뭐냐고 하면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침략해서 본문 말씀 속에 보면은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또 종려나무 성읍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그걸 또 빼앗긴 거예요. 그러면 종려나무 성읍은 도대체 어떤 성읍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사사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모압 왕 에글론을 갖다가 강성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압제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고 하면 모압 왕 에글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봐야 돼요.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힘이 센 젊은 황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황소가 힘이 세잖아요. 근데 황소가 힘이 센데 그것도 지금 무슨 황소냐고 하면 젊은 황소야. 힘이 그냥 펄펄 넘치는 젊은 황소가 누구냐고 하면 모압 왕 에글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힘이 세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강성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뭘로 쓰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차리게 하고 깨닫게 하는 몽둥이로 쓰시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차리게 하는 그 도구로 쓰려면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약하면 몽둥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만들어서 요거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 몽둥이 역할로 쓰시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에글론은 누구의 모형이냐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짓밟고 그러잖아요. 이 모압 왕 에글론이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짓밟고 죽이고 괴롭히고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을 갖다가 누가 하느냐? 모압 왕 에글론이 했듯이 원수 마귀가 하는 겁니다. 젊은 황소, 힘이 센 젊은 황소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에글론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힘이 센 젊은 황소 에글론에게 대적했다가 젊은 황소가 부르다가 확 빠져버린다든지 뒷발질을 쳐가지고 확 쳐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싹 나가 떨어지는 거야. 그 사람은 소에 받쳐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감히 모압 왕 에글론에게 대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모압 왕 에글론이 있습니다.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발길로 차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하는 모압 왕 에글론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마귀가 그렇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대적 마귀를 힘이 센 우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센 우는 사자 누구도 가까이 못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비유를 사자는 힘이 셉니다, 여러분. 그게 보통 자기보다 웬만한 짐승들 막 잡아먹고 짓밟고 그냥 물어뜯고 죽이고 하는데,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하듯이 모압 왕 에글론이 지금 뭐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저들을 짓밟고 발로 밟고 머리 뿔르다가 그냥 받아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냥 압제를 해버리고 짓밟아버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모압 왕 에글론이 힘이 좀 약하면 한번 대들어보겠는데, 너무 힘이 센 황소가 몰려오니까 감히 대들지도 못하고 그대로 모압 왕 에글론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해진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사사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강성하게 하사. 모압 왕 에글론을 어떻게 하게 하사? 그러면 잘 들으세요. 모압 왕 에글론이 내가 강성하고 부강하고 힘이 센 젊은 황소가 되어야지 그래서 된 게 아니고, 누가 해주셨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는 몽둥이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힘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힘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이게 내가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오만방자하면 큰일 납니다.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만 위해서 써야 되느냐? 아버지의 뜻만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무슨 돈 좀 생기고 출세 좀 하고 권력 좀 생기면은 내가 스스로 뭘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 줄로 알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오만하고 방주하면 안 돼. 저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에글론과 같이 황소 같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짓밟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한폐렴 때문에 난리잖아요. 저는 가만히 볼 때 이게 국민들이 잘못한 건가, 지도자가 잘못한 건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보면은 중국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는 중국에서 이 사건이 딱 터지면서 중국에서 대만으로 들어오는 모든 비행기, 모든 입국자들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만드는 마스크 외국에 수출 하나도 못하도록 막. 대만은 지금 마스크를요 그냥 공짜로 줘요. 사는 것도 아무 데나 가면 200원이면 사, 대만. 그리고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한 결과 사망자가 49명입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6,500명인가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 결과 대만은 지금 어떠냐? 확진자가 44명입니다. 사망이 1명이에요. 1명이야.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부에다가 대고 몇 번씩 중국 막아야 된다. 몇 번씩 대한의사협회에서 얘기했어요. 안 했잖아. 조금도 안 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는 먹는 거 농수산물을 거의 어디서 갖다 먹느냐고 하면 중국에서 갖다 먹어요. 근데 이 사건이 딱 터지고 난 다음에
몽골 대통령이 중국 여행 것도 입국객도 다 막아버렸어요. 중국에서 오는 모든 비행기 다 막았어요. 중국 자체는 몽골로 같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거리도 가까워요. 다 막았는데 어제 저녁에 내가 또 확인해 봤어. 몽골은 사망자가 몇 명이고 확진자가 몇 명인가 봤더니 몽골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인구 단위로 따지면 우한폐렴 확진자가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사람 수로 따질 땐 2위지만 인구 비율로 따질 땐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 잘못인가 도대체. 아니 이렇게 해놓고 교회 보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는 정당한 건가. 황소 같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군림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나는 너무 많이 보면서 안타까운 게 많아요.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도 볼 때도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이 사업을 했어.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된 거예요. 아, 잘 되면 좋지. 할렐루야. 잘 되면 좋잖아. 너무 잘 돼가지고 그냥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옛날로 얘기하면 농사 짓는 사람으로 얘기하면 소도 더 많이 사고 양도 더 많이 사고 땅도 사고 막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될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먹어서 배불러요. 좋은 집도 짓고 살아요. 소와 양이 번성을 해요. 은금도 막 늘어나요. 소유가 많아가지고 풍부하게 돼요. 이렇게 될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나가고 일하고 10시까지 내가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서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막 이러잖아,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번 따라합니다. 마스크 쓰셔서 조금 불편해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했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나오잖아요. 이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사업하고 투자하고 장사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거 내가 다 모은 거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하나님은 기억하.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은금이 생기고 양이 생기고 소가 생기고 풍부하게 된 것은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로구나. 그럼 하나님 기억하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건 네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야. 그거 깨달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주님이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여기 그가는 누굴까요? 네? 여기 그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뭐를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니까 양도 생기고 소도 생기고 집도 짓고 살고 그리고 풍부하게 되는 거지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느냐?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도구로 쓰신 거예요. 저희 본문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하면, 그렇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잠시 악하게 쓰임받다가,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때릴 때 이 쌀이가지 같은 거, 많이 없으면 부지깽이 같은 거 가지고 갖고 와서 막 때려요. 이거는 뭐 하는 용도냐고 하면 애들을 때리고 잘못을 고치고 바로 서라고 때리는 거야. 깨달았으면은 이 몽둥이를 갖다가 뭐 그 뒤에는 뭐 해서 잘 보관도지만 쌀이가지 같은 거 때렸으면 이거 꺾어버린단 말이야. 하나님께 잠시 쓰임받다가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로 잠시 쓰임받다가 버림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쁜 일에 잠시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사람 되지 말고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아서 주님의 손에 잘 붙들려서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겼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사람들하고 같이 연합전선을 만들어가지고 연합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는데 성경에 분명히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고 하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다시 얘기하면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종려나무 성읍밖에 없나? 대한민국 얘기하면 대한민국이 송나밖에 없나? 아니 대한민국이 분당밖에 없나?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빼앗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종려나무 성읍에 뭔가 의미가 있구나.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를 가르쳐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느냐고 하면 신명기 3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어디? 그거예요. 종려나무의 성읍이 여리고 지역을 얘기하는구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그 다음에 그 골짜기 평지를 여리고 평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종려나무 성읍인데 여리고성의 역사가 얼마나 됐느냐고 하면 1만 년의 역사가 넘는 도시입니다. 10,000년의 역사가 넘는 도시인데 앞으로는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늘 신선한 샘물이 터져가지고 여리고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솟아나와가지고 여리고성을 갖다가 적시는 곳이 어디냐고 하면 그게 여리고예요. 종려나무 성읍이에요. 여러분 1년의 강수량이, 우리나라도 뭐 요즘에 비도 조금 오고 그럽니다만은 1년 동안 내리는 강수량이 여리고에 얼마큼 내리냐고 하면 30mm밖에 안 내려. 30mm면은요 조금 오다가 마는 거야. 그런데도 거기는 요단강, 그 다음에 샘이 터지고 오아시스가 터져가지고 물이 계속 땅을 적시니까 그 평화로운 평지가 종려나무로 그냥 쫙 쓰는 거예요. 거기에 제일 많이 있는 나무가 뭐냐고 하면 종려나무예요. 인간적으로 볼 땐 여러분 잘 보세요. 1년에 30mm밖에 비가 안 내리면은요 그 도시는 황폐해서 못 씁니다. 버림받은 땅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비옥하게 하시는데 오아시스, 샘, 요단강을 통해 가지고 막 물을 주시니까 거기에 종려나무가 굉장히 무성하고 그 황폐하고 누래야 되는데 푸르른 종려나무가 쫙 거기에 있어가지고 그 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시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먹고 살고 자연히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는 부유한 도시예요.
그럼 보세요. 방어막을 친다. 딱 했을 때 외부에서 전쟁이 들어와서 방어막을 친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은 어디부터 막아야 될까요? 여리고부터 막는 거예요. 그래야 여리고를 보호를 해야 여리고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라고 하는 이 종려나무 성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주셨느냐고 하면 여호수아서에 볼 것 같으면은 여리고 성에 딱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싸우지도 않았어요. 이 여리고 성은 이중 성벽입니다. 이중 성벽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고 이중 성벽으로 차가 다녀도 안 무너지고 난공불락 무너지지 않는 성. 누구도 감히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없는 성이에요. 그런 성이니까 여리고 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중으로 성을 쌓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주셨는데 전쟁도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에 7바퀴 돌아라. 여리고 성을 13번 돌고 양강나팔 불고 소리 한번 지르고 성이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얻은 땅이 어디냐. 그 비옥한 평지 종려나무 성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무상을 숭배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읍, 종려나무 성읍을 누구한테 뺏기게 했느냐? 에글론에게 뺏기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서 뭐를 많이 얻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고 죄지면 하나님 그 도로 빼앗아 가십니다. 여리고 성을, 종려나무 성읍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뭐냐고 하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번성과 풍요를 얘기합니다. 이 종려나무 열매 옛날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 포도송이보다도 훨씬 큰 나무에서 이 열매가 대추야자 열매가 엄청 많이 열려요. 엄청 많이 열려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열리다가 보니까 이 종려나무 열매, 대추야자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성과 풍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성읍을 뺏겼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성과 풍요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는데 뭐 하려고 오셨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다 도둑질해가고 빼앗아가서 우리의 심령은 사막과 같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은 메마르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추야자 열매, 여러분도 혹시 뭐 잡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추야자 열매가 이렇게 커요. 그 뚝 대추같이 생겼어. 근데 제가 먹어봤는데요. 얼마나 단지 몰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추야자 열매를 뭐라고 부르느냐고 하면 꿀이라고 불러. 여러분,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가지고 에다가 메뚜기와 섭총을 먹었다 그러잖아요. 메뚜기와 섭총 먹은 게 꿀 먹은 게 아니야. 그 문화를 보면 그쪽에는 꿀통을 넣고 그때 당시에 벌을 치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이 종려나무에서 대추야자 열매가 떨어지면 바위 틈 가운데 이렇게 그게 박힙니다. 바위에도 떨어지고. 근데 그게 너무 맛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로 뭘로 표현하냐? 꿀이라고 표현하는 꿀. 하나 딱 먹으면, 한 개나 두 개만 먹으면 뭐 밥 한 개 안 먹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 맛있고 다른 게 그게 종려나무 열매, 대추야자 열매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통해 가지고 주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종려나무 성읍이 에글론에게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달콤함이 있었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빼앗기니까 뭘 빼앗기느냐? 삶의 달콤함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삶의 달콤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웃음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게 삶의 달콤함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삶의 달콤함.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빼앗아가게 되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평강도 없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이 달콤함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에 삶의 달콤함, 감사가 됐든지 기쁨이 됐든지 평강이 됐든지 즐거움이 됐든지 웃음이 됐든지 이게 다 빼앗겨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요즘에 대추야자 열매가 있습니까? 삶의 달콤함이 있습니까? 진짜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강을 누리고 그런 게 있느냐? 나는 그걸 빼앗기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내가 요즘 대추야자 열매를 먹는 그런 달콤함 속에서 살아.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나는 대추야자 열매 언제 먹어봤는지도 몰라. 요새는 불안하고 짜증되고 염려되고 평강도 없고 감사도 없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 만약에 빼앗겼다면 빼앗긴 삶의 달콤함, 종려나무 성읍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내가 이 삶의 달콤함을 갖다가 잊어버리고 빼앗긴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을 뭘로 회복시킬 수밖에 없느냐고 하면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으로 회복하고 복음으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매 맞고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깨닫고 오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지 주님 앞에 나와야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게 회복이 되고 번성과 풍요가 회복이 되고 달콤함이 회복되는 것은 주님을 떠나서는 회복이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다시금 내가 예수로 살고 다시금 복음으로 살고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3장 14절 말씀 읽고 그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마지막 절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대 동안 섬기니라. 아멘. 짓밟힘을 당하니까 점령을 당하니까 빼앗겨버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합니까? 18년 동안을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는데 젊은 황소와 같은 이런 왕이기 때문에 대들지도 못하고 그냥 짓밟히면 짓밟히는 대로 그러고 그냥 18년 동안 살았던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가운데서 18이라고 하는 숫자는 뭘 얘기하느냐고 하면 매임과 결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 누구한테 매여 살았다는 거예요? 모압 왕 에글론, 황소 같은 젊은 황소 같은 힘센 모압 왕 에글론에게 매여가지고 결박당해가지고 그러고 그냥 자유도 없이 꽁꽁 묶여서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를 짓밟고 있는 젊은 황소와 같은 마귀가 우리를 점령해버리면 우리는 누구한테 매여서 사는 거느냐? 마귀한테 매여서 살고 마귀한테 짓밟혀서 살고 마귀한테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귀한테 매이고 마귀한테 짓밟히고 마귀한테 묶여서 사는 성도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 가까이 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복음으로 살고 예수로 살아서 예수님께 붙들리고 예수님께 매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